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봄이 찾아오는 2월과 3월, 우리는 앞으로 약 7주 동안 모험에 대한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모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질문 드리자면, 여러분은 모험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는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러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입니다. 저와 하나님만 아시는 인생의 여러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제 인생 가운데 기회에 인색하지 않으셨는데, 같은 기회를 여러 번 주실 때도 있었고, 저를 설레게 할 만큼 큰 기회를 주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모험이라는 문고리를 제가 돌리지 못해서 그 기회를 흘려보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저는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시도하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어서 모험이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불확실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험은 저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의 시작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단 그저 모험이라는 그 두 글자가 주는 부담감에 눌려서 그냥 그 기회들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부러우면, 그게 건강하게 흘러가면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배움의 욕구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러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게 합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모험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아가면서 저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웠고 그들을 시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내 깨닫게 됩니다. 모험을 불안 요소로만 간주했던 제가 그저 또다시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루는 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슬픔의 노래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의 노래로 바뀌었던 것처럼 제 삶에도 원망과 슬픔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다시금 나아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저는 그동안 제가 꽉 붙잡고 있었던 안주하는 삶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험에 대한 생각도 바꾸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불확실함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끝내는 새로운 발걸음으로 모험을 다시금 재정의했습니다. 모험 앞에서 늘 작고 약해져서 하나님한테 저 강해지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증인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험에 대한 새로운 생각, 더 소망하는 것은 모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주하는 삶에 속지 마십시오. 안주하는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주하는 삶은 세월의 흔적을 담아내는 빈티지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녹이 슬고 먼지가 쌓이게 만들기 때문에 안주하는 삶이란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우리를 치명적인 위기로 빠뜨리는 아주 무서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 그냥 이대로 살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면 안 돼? 꼭 나도 저 사람들처럼 몸부림쳐야 돼? 나 이래도 충분히 행복한데, 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데, 이게 나다운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거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평생 살고 싶으세요? 정말로? 진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돌아봤을 때 그래, 나 그때 그렇게 적당히 하길 참 잘했어 라고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모험이 두려워 안주하는 삶으로 저의 과거의 모습처럼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안주하게 되면 참 만족은 사라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대하는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랑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늘 똑같은 일 해도 전혀 망설임이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나는 다람쥐가 쳇바퀴 굴러가듯 사는 거에 나는 전혀 갈등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한 단어가 사라져 버려요. 꿈. 아유 목사님 언제까지 꿈 타령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죽는 순간까지 꿈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꿈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꿈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에 모험을 그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나의 도전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제자리 걸음을 멈추게 하는 새로운 발걸음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에서 좀 벗어나서 믿음의 증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여러분을 소중히 대하는 그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첫 번째 믿음의 묵상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증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삶으로 말해준다라는 것. 그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이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경주에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해 주냐면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달리는 마라토너로 비유해 줍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남들보다 빨리 앞서서 상위 클래스를 확보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등수에 연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었고요. 믿음의 증인들은 왜 열심히 달렸느냐? 목표에 도달했을 때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면서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은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목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간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삶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어떠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전에는 하지 못한 새로운 생각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하게 됐습니다. 너무 없는 게, 내가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 진짜 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믿음의 증인들은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릴 것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죄 용서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회복입니다.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나의 삶에 아주 약간의 도움이 되는구나를 넘어서 예수 이름에 담긴 능력이 실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늘 하던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 나한테 알코올 의존자라고 말해도 내 할 일 내가 다 해내는데, 내가 돈도 다 잘 벌어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술을 먹고 너를 때리기를 하냐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요. 퇴근하고 일 마치고 나면 술 먹는 거 그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오히려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이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됐는데 원인은 언제나 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과 싸울 때도 있었고, 술을 마시다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게 된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 그리고 자기를 아끼는 친구들이 이제 제발 좀 술을 끊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만 좀 해. 이거 끝나면 술이나 실컷 마시고 푹 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중요한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도 술 생각하고, 그리고 바쁜 일이 끝나고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또다시 술을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중독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게 중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비단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는 온통 그 생각만 하게 합니다. 정작 나를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오는데도 그 메시지에게는 귀를 막게 하고, 그리고 온통 나를 죽여가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힌 상태, 이것이 바로 죄가 올가매는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증인들처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죄에 올가매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달릴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진정 어린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저게 죄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 힘으로 안 되면 예수님께서 그걸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올감했던 죄는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오픈 안 하려다가 그냥 오픈할게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음식들이 맛없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이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게 역겨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입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을 해치는 것이라면 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게 역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해치는 목소리, 여러분들을 해하는 메시지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물론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지만 예수와의 동행을 통해서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어떠함이 떠오른다면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죄의 사슬은 점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완성하게 하는 그 은혜가 새롭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에게 놀라운 예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이 마지막이 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예수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믿음의 묵상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을 바라보라입니다. 두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완성이다. 우리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주관자라는 의미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절대 기준이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삶의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는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의 모든 순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민망함을 넘어서 너무 속상하고 또는 수치심이 너무나도 깊어지면 나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내 자존감이 이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더 심한 상태가 되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게 바로 수치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장 모욕적이고 비참한 방법으로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실패한 리더예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소통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건 진짜 완전 꽝이에요. 줄곧 말씀하셨는데 12명 중에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리더였어요. 또 하나,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관리하지도 못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군중들이 나중에는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적대 세력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임당하실 때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로마 군사들은 조롱했어요. 예수를 향해서 연민의 감정을 품은 게 아니고 조롱했어요. 조롱당하다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셨고 그 순간 무엇을 바라보셨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는 소망이기도 한데,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힘 있는 손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보면 그 손길에 이끌려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수치당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소망에 이끌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가 되면 영광스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영광스러울 것 같으세요? 어떤 순간에는 영광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련의 밤 때 나눴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 그것들은 영원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살아가시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겠죠. 속상할 때도 있겠죠. 너무나도 수치스러울 때도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도 믿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순간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힘 있는 손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사회를 향한 한 외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는 내용인데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교당한다라는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저 대한민국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읽어봤는데 화가 풀리고 저도 모르게 끄덕였어요. 들어보시겠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유모차부터 비교한다. 공감되세요? 대한민국 사회는 어린이들이 노는 아파트 놀이터도 비교당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유치원 때부터 비교가 강요되는데 영어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으로 나누게 된다. 더 얘기하면 우리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제 얘기할게요. 제가 차가 폐차되고 나서 이제 차를 사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작년에 우리 둘째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자동차 장난감을 맨날 모으고 하다 보니까 온갖 자동차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아파가지고 너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둘째는 막 설레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10년 된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우리 둘째가 제 차 탈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차는 왜 낡았어?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차가 사고 났다 그러니까 너무 막 좋아하면서 차 바꾸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그때 당시에 우리 둘째가 6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만으로는 4살이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이 아이의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무슨 말이었냐면 아빠, 테슬라 사자 이거였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아빠, 테슬라 사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 테슬라 안 살 건데 왜? 막 짜증내는 거예요. 왜? 하여튼 아빠는 테슬라 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빠, 그러면 제네시스 사자. 참고로 우리 둘째 나쁜 애 아니에요. 진짜 사랑스러운 애예요. 제네시스 사자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제네시스 사지 않아. 근데 되게 좋은 차 살 거야. 기대해. 그리고 우리 집에 스포티지가 도착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예상되나요? 우리 둘째 애가 이렇게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 줄 알아? 이러면서 이 차는 하이브리드고 이 차는 4륜구동이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차에는 아빠가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옵션을 다 달았어.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데. 근데 이 한마디에 제가 입이 확 닫혔어요. 작잖아. 우리 차 작잖아. 제가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시끄러! 이럴까? 그러면 얘한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윤이는 차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빠는 예수님 진짜 좋아하는데. 하윤이는 자동차 엄청 좋아하지. 그래서 아빠가 어디 출장 갔다 오면 무슨 자동차 사달라 그러잖아. 그치? 맞대요. 자기는 차가 너무 좋대요. 근데 하윤아, 아빠는 예수님이 진짜 좋은데, 아빠는 이 차 예수님이 아빠한테 선물해 줬다라고 생각해서 이 차가 너무 소중해. 그러면 얘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찾아왔냐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좋아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좋아하면 그것 때문에 누추해지지 않아요. 예수님 좋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초라해지지 않아요. 진짜예요. 저는 이거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그토록 좋아하는 테슬라가 지나갈 때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와, 테슬라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주가 창문을 딱 내리더니 알아봐줘서 고맙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굴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예수님이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한테 진짜 사랑에 빠지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비교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상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은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울 때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열받아요. 속상할 때 그 사람 표정이랑 그 사람이 했던 대사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진짜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수련회 때 엄청 은혜 많이 받았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참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한 목소리가 되어서 주어진 삶에 예수를 바라봄으로 열심히 달려나가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합창에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